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솝우화의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해와 바람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해와 바람이 있었는데 서로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 한 남자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는가. 그래서 먼저 바람이 세차게 그 남자를 향해 부니까 남자는 외투를 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꼭 여미면서 싸매고 길을 가서 바람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대신 그 역할을 이어받아서 따뜻하게 내려쬐더니 이 남자는 오히려 덥다고 외투의 단추를 하나하나 풀고 결국은 벗어서 손에 걸치고 가는 이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삭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이삭을 괴롭히던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범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니까 비위가 상할 만한데요. 이삭은 모든 것을 수용해 줍니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21장 내용과 아주 많이 유사합니다. 이때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서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70, 80년 후에 이삭도 동일하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의 여정이 굉장히 닮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물로 인하여 다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크게 번성하고 결국 이방 왕으로부터 평화조약을 제안받고 언약을 맺는 것, 많은 부분이 달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지만 또 이삭의 이야기도 기록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삭과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는 사건을 통해 나타난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평화조약 사건에 나타난 삶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아비멜렉 일행이 이삭을 찾아와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내쫓고 우물을 빼앗아도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피해 다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결과를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구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이삭 자체보다는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이나 그때나 공부 잘해야 된다라는 명제는 계속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참 답하기가 애매한,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당연히 낫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꼭 그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는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지적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 열심히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저를 보니까 공부를 잘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예,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건 타고난 지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능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은요, 잘 못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우리가 어떤 성취나 성공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이룰 때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변수가 작용을 해야만 성취와 성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성취와 성공이 이루어진다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노력의 좋은 결과가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잘해야만 하고 또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일을 하든 대충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든요, 두각을 나타내고 성취를 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쓸 것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모두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께 삶의 열매로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인물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은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풍성하게 완성되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완전하고 친밀한 형태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구약 인물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이삭의 조금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했더니요, 이삭을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천국 가가지고 이삭을 얼굴을 못 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요란하거나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자신이 드러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본다면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삭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평화조약 사건에 나타난 삶의 특징 두 번째는 온유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유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인데요, 갑자기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라는 아비멜렉의 말을 들었던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 것인가. 그렇게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을 텐데요, 특별히 29절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분노가 확 치밀어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한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너를 범하지 않고 내게 선한 일만 행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죠. 뻔뻔한 이야기죠. 이삭이 농사를 지어 많은 소출을 거뒀을 때는 쫓아내고, 우물을 팠을 때도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이렇게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범하지 않고 내게 선한 일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그런 아비멜렉의 텃세에 어쩔 수 없이 브엘세바까지 밀려온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잘 대해줬으니까 이제는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바로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맺었다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 제가 이삭과 아브라함의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약간 결이 다른 게요, 온유함 측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좀 더 한 수 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1장에도요 이 블레셋과 아브라함이 평화조약을 맺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팠던 우물을 뺏지 않았어 라고 나무라면서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약을 맺지만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으로 시시비를 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삭은 그런 말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이렇게 30절에서 행동하는데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셨다.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요, 고대 근동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언약 체결을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곧바로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싫은 소리 안 하고 잘못한 거 지적하지 않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평화조약 맺자고 하니까 같이 잔치 베풀고 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의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세요? 이해가 잘 되시면 여러분 굉장히 이삭처럼 온유한 분이실 거고요,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일반적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할 말도 못하는 것이고요, 좋게 해석하면은 자신의 억울함을 감내하면서 그냥 아비멜렉이 그렇게 뻔뻔하게 해도 다 품어줄 수 있는 놀라운 포용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더 좀 적합한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할 말도 못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뻔뻔하지만은 다 품어주는 넉넉한 포용력일까요?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왜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유가 중요한데 물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두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힘이 없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말하면은 조금 비참한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요,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할 만큼 세력이 커졌습니다. 싫은 소리를 이삭이 먼저 해도요, 아비멜렉이 대꾸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묵묵히 수용해주는 놀라운 포용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삭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는데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 베드로에게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지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는요, 그런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53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것을 벗어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졌지만은요,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삭이 다른 부분보다는요, 이런 온유함 쪽에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격이긴 해요. 오히려 이삭 같은 사람한테 아비멜렉과 전쟁을 치르려면 힘들어하지, 그냥 품고 받아주라고 하면 성격적으로 쉬운 성격이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이 쉽게 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할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특별한 뭔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앞부분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는데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는 성령이 소멸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지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두 구절인데요, 이 병행 구절이라고 해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여러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에베소서의 명령하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는 두 가지 명령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똑같습니다.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주제로 똑같은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만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크게 거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내가 맺는 게 아니고요, 맺히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이삭과 같은 성품의 변화, 온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화려하지도 주도적이지도 않았지만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크게 나타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삭의 평화조약 사건에 나타난 삶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셨음을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 날에 평화조약을 맺고 아비멜렉 일행이 돌아갔을 때 브엘세바에서 새롭게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요즘은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수맥을 찾아서 우물을 파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대에도요, 우물을 파도 한 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두 번, 세 번씩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갔을 때도 우리가 우물을 몇 개 팠다고 했지만은 두 번, 세 번 파가지고 겨우 물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고대에는 우물을 판다고 쉽게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귀했거든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판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고요, 이 축복은 이삭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서 그곳 이름을 세바라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곳이 브엘세바 성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블레셋과 조약을 맺고 나서 그 우물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그냥 우물이 있던 장소만을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삭에 대해 이르러서는요, 그 축복의 지경이 우물만이 아니라 우물을 둘러싸고 있는 큰 성읍이 브엘세바로 불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광야 한가운데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안전한 성읍이 구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도요 그랬고요, 이삭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너에게 축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희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삭이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있었지만은요, 이삭 개인의 비전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또 야곱처럼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성취 지향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소심하고 수동적인 모습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받고 그 안에서 살고자 했을 때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는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뿐만 아니라 그
그 성읍으로 크게 흘러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론에서 보았듯이요, 강한 바람보다 따뜻한 het살이 더 영향력이 큽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삭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 못지않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요, 세상의 논리는요, 성공해야만 인정을 받고 어느 부분에서 성취를 이뤄야만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잠잠히 동행했을 때 그런 평범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미가서 구절이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인용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제2종교 시대에는요,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맏아들을 드리는 것 같은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요,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은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이뤄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 살겠습니다. 고백을 담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